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선택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신 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로마서 9장의 선택교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구약 시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을 가리켜서 남은 자, 또 로마서 9장 7절인가 보면은 씨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씨로 기록을 했습니다. 선택하신 사람, 씨, 종자, 남은 자,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삭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야곱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씨는 조금이잖아요. 씨는 조금입니다. 씨는 조금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에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대인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좀 안 맞습니다. 9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이 모순으로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구원하시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계획해 놓았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것만 같아.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 받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9장에서는 선택교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뜬금없이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좀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복음을 들려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역, 그걸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들려줘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필요한 도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복음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복음 전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줬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 관점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왜 괘씸한 사람들이냐면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고, 또 죽음에 이어 강도에 이어 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유대인들 하면은 치가 떨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 관점에서는 그래요. 복음 운동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하여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 이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유대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맨 선봉에 섰던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자 하는데 가편 투표했던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는 유대인들조차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 누가 전해주냐? 스데반이 전해줬잖아요. 스데반이 전해주니까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줘버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줬고, 스데반이 또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 악한 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돌에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일이죠. 이거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참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받을 그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그거 생각하니까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런 긍휼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복음 소리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소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나.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할 일은 하자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짓 종교의 특징 3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는 거짓 종교예요. 이 거짓 종교에 속한 유대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감 없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복음 진리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유대교, 거짓 종교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구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동생하고 이제 형님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저희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형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뭐라 하죠 그거? 네, 풍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풍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은 남쪽에다 대추나무를 심으래요. 집 동쪽에다가 감나무를 심으면은 큰 아들이 그 화를 입는데요. 남쪽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으면은 집에 복이 들어온대요.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어른이 얘기하니까 대꾸할 수는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갖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한대요. 너는 참 못돼 먹었다. 힘들더라고요. 그 한 번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참 그 힘들더라고요. 좋은 그 진리면 내가 100번을 들을 수 있죠. 복음이라면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 100번을 들어도 나는 지겹지 않죠. 근데 쓸데없는 그런 그 허망한 이야기를 갖다가 100번씩 만날 때마다 얘기하니 참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거짓 종교, 거짓 믿음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큰형님이 저한테 아주 그냥 처음 듣는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소나무 5그루를 비웠대요. 큰 소나무 5그루를 비우고 모과나무 하나를 비우고 그 왜 비웠냐고 그랬더니 그게 풍수질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집안이 복을 못 받으니까 또 담을 쌓고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자, 왜 그런 열심을 품느냐 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식, 무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바른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헛된 열심을 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닌 것, 복이 안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걸 이렇게 열심으로 아주 그냥 추구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열정 이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나면서 그거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습을 이게 다큐 영상 찍어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 애들이 7살, 8살 꼬마 애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더만요. 총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혁명군이에요, 혁명군.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맹목적인 열심이죠. 그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죠. 지식이 잘못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른 복음 듣고 살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복 중에서도 아주 큰 복입니다. 바른 진리 생활을 하면서 바른 진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 버리면 이단이죠, 이단.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를 갖다가 믿고 추종하면서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른 열심이 있어야죠.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에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예전에 비빔밥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식이 없이 그 비빔밥을 만들면은 아무리 정성을 쏟아놓고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도 맛이 없죠. 다 따로따로죠.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 참기름을 갖다가 듬뿍 쏟아 넣어봤자 맛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다 지식이.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는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혼이 났으니까. 맛이 없더라고. 혼이 났습니다, 제가. 양념만 다 베렸다고 그러면서. 지식을 따른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바른 복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이는 거, 이거 맹목적인 열정이에요. 유대인들은 맹목적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종교.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안상홍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유소 바로 옆에 그 사람들 저녁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아주 얼굴이 환해야죠. 천사 같아.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괴롭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늘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 사람들 어디 가는가 쫓아가 보지. 탐정도 아니고 쫓아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체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맹목적인 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변동하지 않는 탁 세워진 흔들릴 수 없는 그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맹목적인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대교. 다른 이단도 다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유대인들,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의.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맹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맞게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에 가감 없이 모든 것을 맞게끔 딱 맞게끔 맞는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 이걸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거짓 종교, 거짓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맹목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두 가지 하는 거죠. 두 가지. 아무리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그래도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복음 증거와 기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